제자리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 혹시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저도 피곤해요. 자, 네,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제 개강을 해서 시험과 과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일들로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도고처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피곤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곤에 지친 유도고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곳에 있던 신도들은 떡을 때려 예배 장소에 모였고 바울은 다음날 떠날 그런 예정이었기 때문에 밤늦게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한 성경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인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한 성경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곤에 지쳐 이제 속된 말로 피곤에 찌든 유도고가 등장합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의 설교를 3층 높이 3층의 창문에서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 유도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졸음과 전쟁을 하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가 않았어요. 점점 길어지고 끝나갈 줄 모르는 그런 열기 속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끝낼 것 같은데 안 끝내고 끝낼 것 같은데 안 끝내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가.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예배 분위기는 우르익고 있었는데 유도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걸터 앉아있던 창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청년의 때때로 유도고처럼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잠과 싸움을 하다 결국 죽진 않더라도 지친 육체와 영에 잠들어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리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지 말씀 읽기를 게으리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항상 매주 나누는 것처럼 피곤함이 몹시 찌들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듣다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설교 듣다가 잠든 적이 있고요. 기도를 하다가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대로 선체로 이제 죽었다는 표현이 있죠. 약간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피곤함에 빠지면 육적으로도 지치지만 영적으로도 결국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 읽기를 게으리 한다면 그것은 피곤함의 문제도 맞지만 피곤함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나태함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도 또 앞서 설교하는 저도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유두고가 3층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직접적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봤을 때 어땠을 것 같나요? 3층에서 갑자기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마 그 상황은 정말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 떠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있는 곳까지 이제 곧이어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떠들썩한 그 어수선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것도 물론 제 추측이지만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만 보면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한테 생명이 있다. 물론 생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3층에서 떨어진 거면 아마 불구의 그 운명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것이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인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유두고에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에게도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놀랍게도 유두고의 몸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실 유두고는 바울의 긴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이었고, 그 당시 그 자리에는 정말 뜨거운 부흥회장 같이 뜨거운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그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피곤이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은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그곳을 사모하여 나갔지만 인간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잠에 들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이후에 그 자리에 가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유두고를 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이사로서도 사실 고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유능한 이사가 와도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도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피곤을 이기는 힘, 예수님입니다. 피곤함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그것을 이길 힘과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쉼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격려하며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죠. 컨테이너에서 그때 말씀 중에 감동받은 제목들과 한 주간 자신이 살아갔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두 번째 힘을 주는 것이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라 했는데 물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좀 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기쁜 상황에 있는지 슬픈 상황에 있는지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나누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서 중보함으로써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청년부 2부 순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고 했는데 뒤에 다시 말하고 또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약간 좀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저희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자, 만약에 내가 피곤하고 예민한 상황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민해져서 이제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예민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모든 것이 귀찮게만 느껴질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시선 말고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 말고 제3자의 그 시선에서 보면 어떠할까요? 내가 예민해서 이것저것 불평하고 이것저것 화내며 상대방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기운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 하나 때문에 정상적인 기쁜 상황에서도
나의 그 기운 때문에 불편한 공기를 마시며 괜히 눈치 보고 좀 더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 이렇게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희망의 목소리를 외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늘 나눔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다 했는데,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고 싶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셔서 드디어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좀 딥한 분위기의 설교보다는 이런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피곤해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유도고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피곤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저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